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데 한 장에 지금 모아놓은 세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음식에 관한 기적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흉년이었고 기근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옛날 국가들은 다 그랬죠. 지금은 그래도 좀 샤머니즘적인 게 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흉년이 온다.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신이 노했다. 그래서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든 거는 서민들이 힘들죠. 없는 사람들이 어쨌든 힘들게 돼 있죠. 그런 시대였는데 엘리사는 사역을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자학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학교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먹일 게 있어야죠. 먹일 게 없어요. 그래서 배는 고프고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선지자는 왔고 그 선지자는 또 먹여야 되잖아요. 책이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아주 당돌한 명령을 합니다. 나 없다 소리 안 하고 큰 솥을 걸어라, 불을 떼라, 국을 끓여라. 저 밖에 나가서 뭐라도 가져와서 국 끓여서 국이라도 먹게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양반도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자기 아무것도 안 들고 가놓고 먹을 게 있었으면 자기들이 벌써 찾아 먹었지. 참 이렇게 뻔뻔해야 되나 봐. 아무튼 대단한 분이에요. 태연하게 명령을 내리니까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포도 농구를 만나게 되고 그 농구에서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국을 끓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들포도 농굴, 들호박, 들외, 들참외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서신물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정정숙 전도사님이 만들어 놨고요. 요 또 볼 수 있는 데가 그 제천, 단양 그쪽에 요걸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유튜브에서 이거 소개하기도 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소개한 바에 의하면은 들외라고도 하는데, 이게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넝쿨이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바닥에서 자라고요. 호박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아무튼 뒤 섞여 있고, 이제 익기 전에 저기 녹색 이렇게 띄면은 좀 뭐라고 호박같이,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잘 익으면은 참외처럼 색깔이 저렇게 노래지는 이제 저런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게 다년성 박과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구불구불한 덩굴이 땅을 기면서 자라게 되고, 사막이나 모래 흙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게 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이제 뭘 모르는 사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건데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가져와서 아주 태연하게 그것을 가지고 국을 이제 끓이게 됐죠. 근데 그 국을 먹다가 이제 다행히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선지자의 여기 독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막 하니까 또 태연해. 가루 가져와라. 이게 뭔 가루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루 가져다가 국에다 던져 집어 넣어라. 그게 넣으니까 이제 먹어라. 야, 이렇게 권세 있을까? 근데 해독이 됐어요. 그래서 해독이 돼서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음식이 되었다. 또 맛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건 아니었지만 한 끼 식사는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여건상 엘리사하고 연결되면 피해를 봐요.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대한 선지자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이분은 정권과 늘 부딪혀요. 늘 부딪힙니다.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면 정권하고 이렇게 부딪히는데 어느 귀족이 돈을 대겠어요? 그거 못하죠. 자기 목숨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힘든 거죠. 기적은 많은데 힘들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세세하게 알려진 문헌을 뭐 듣기는 들었어도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지금 그 엘리사가 만나는 선지자 제자학교 말고도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죠. 그들은 이런 고생 안 합니다. 잘 대줄 거 아닙니까? 왕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막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고생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알면서 찾아온 사람들인데 그럼 책임질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음식을 뭐 갖다 줘야지. 갖다 줘야 먹이지. 그래서 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어쨌든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음식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어야만 완성이 돼요. 사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어야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먹이는 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지를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전 고생해 본 사람이라서 교회 오는 분들한테 영혼들한테 정말 작은 거 주는 거거든요. 1인당 단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요 커져요. 그럼 심각해져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여야 되는데 못 먹여서 교회 안 온 건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건 내 책임이야. 못 먹여서 기회를 잃어서 예수 믿는 기회를 놓쳤다. 그건 내 책임이거든. 목사 책임이거든요.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결제 치를 능력은 안 되고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하긴 해야 되겠고. 그 청구하시는 분이 교회 안수집사님인데 자기도 방법이 없지 뭐. 자기도 이게 마감을 해야 되니까 마감 못 해내면 자기도 문제가 되니까 목사님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 걱정 말라고 무슨 걱정 안 하기는 죽겠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렇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대략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뭐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되니까. 근데 못 먹인 적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간이 더 부어져가지고 뭐 좋은 거 할까?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셔. 그리고 뒤돌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지 않아요. 기적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쉬울 거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방법 가르쳐 주셔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얼굴이 뻔뻔함이 좀 필요하고 앞뒤 질 틈이 없어요. 뻔뻔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용기를 내고 그게 다 믿음이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되겠지, 돼야지 그렇게 가는 건데 뭐 그렇게 해서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는 방법을 계시하셔도 방법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되는 길을 여시지 쉬운 길 여시는 게 아니라고요. 되는 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은 거쳐야 돼요.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내야 돼요. 믿음 상하지 말고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많이 싸워야죠. 자기 자신하고 그걸 해내야 돼요. 어떻게 엘리사 이렇게 뻔뻔할까? 대언하게 말하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이 정도 믿음이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좀 이런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는 나라에서는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와야만 됩니다.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는 잠자리 책임져 줘야 되고요. 먹을 거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요.
긴장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어떻게든 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선교팀이 계속 꼬리를 물고 오고 와서 마음 상하고 가면 끝인데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없냐고 딱 그만큼만 넘치지도 않아. 딱 그만큼만. 우리가 제가 모시고 갔던 우리 가난한 선교팀은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양실조 자꾸 걸려서 무슨 방법이 없나. 고기 먹일 수도 없고 돈이 안 되니까 뭘 먹이면 되는가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계란 한 알만 먹어도 영양실조 해방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계란을 먹여봤더니 진짜 안 걸리더래요. 막 비듬 같은 게 안 생기더래. 몸에 막 이런 부스러기 같은 게. 그래서 계란 하니까 그 정도야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당장 하겠다고. 1년에 얼마 드냐고. 그거 해봐야 뭐 얼마 돼서. 또 하나님이 팀에 맞춰서 또 그렇게 팀 재정 규모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은 갔더니 제가 갈 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무 험한 데 데려가지 마세요. 너무 우리 고생시키지 마세요. 신신당부하는데 쉬운 데 간다고. 성교사님이 참 거짓말을 해요. 쉬운 데 간다고 하더니 정글로 데리고 가는데 비포장 우리 생각하는 비포장도로 아닙니다. 다 꺼져 있어요. 공동이가 웅덩이가 다 있어요. 거기 트럭 외에는 못 가는데 뒷칸 짐칸에 우리가 앉아가는데 거기가 전부 다 쇠예요. 쾅쾅쾅쾅 가는데 처음은 즐겁지만 조금 지나면 고통이라고요. 그러고 한참 가더니 이번 배 탄대요. 다 박수치고 좋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만 뒤에 그 석유 그 플라스틱 통 딱 붙들고 앉아 있더라고. 나중에 물어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빠지면 제가 살라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배 타고 1시간 가더니 또 내리더니 또 이번에 또 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있어. 젊은 결혼 안 하신 여자분 선교사님이 그 신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다시는 안 썩는다고 했지만 되돌아왔더니 제가 제 평생 엉덩이가 파랗게 먹는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 하루 갔다 오고 나서 우리 팀은 전부 다 못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석에 완전 오지에 들어와 있는 이분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도와는 드리는데 먼 곳에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먹거리와 연관된 기적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기 때문에 계속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오신 것을 책임지려고 하십시오. 책임지려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늘 한가운데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적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일 맺음에 필요한 기적을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이 완성으로 끝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먹거리에 관한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오신 분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한테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분 참 대체 없어요. 먹이래요, 사람들한테. 근데 먹을 사람 100명이에요. 근데 떡 20인분이에요. 잘해봐야 한 30명 먹을까? 작게 먹어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갖다 먹이래요. 아니, 떡 20개 가지고 채소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먹이라고, 태연하게 그냥 먹이라고. 이런 분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낯설지 않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낯설지 않도록 이런 기적을 선행하셨다. 뭐 이것 말고도 먹거리는 많잖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온 물이 역시 선지자의 물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먹거리 때문에. 이거 뭐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천진난만해요. 계산함이 없어요. 그래서 묵묵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계산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저 계산 없는 사람이 옆에서 일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믿음으로, 그래서 형님은 믿음으로 해도 나는 죽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좀 고쳐지셨어요. 매사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꼭 타이밍이 있어요. 엘리사도 매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하시는데 상식을 넘어섰고 계산을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무게를 실어야지. 다른 데 무게를 실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훈련이 돼 있어요. 그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산함으로 주저해서는 안 되고 거침없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할 때도 시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환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대책인 사람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쩌다 보니 대책 없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하라고, 그냥 된다고. 하나님 아직 안 됐는데요? 된다.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는 많이 생겨요. 진짜.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 다 처리가 돼요. 거봐, 내가 된다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준비 못한 건 내 책임이고, 이걸 놓쳤던 건 내 책임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완성시켜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면, 해야만 하는데 계산이 안 된다면 일단은 계산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고된 기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된 기도 작업이 필요해요. 다들 피곤했지만, 졸고 있었지만 그 밤에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고됐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돕더라. 천사가 명을 받아서 예수님 그만하세요 말리는 게 아니고 정말 고된 기도하는데 천사가 명을 받아서 이 고된 기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돕더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다 됐다고, 괜찮다고. 무리가 잡으러 오는데 태연하게 잡혀가시고 십자가 구원을 완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꾸 쉬운 기도를 생각해요. 기도는 고된 거거든요. 고된 거예요. 계속 마음 졸이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고된 거예요. 고된 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무리를 먹이는데 성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적은 많습니다. 예수님 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필요해요.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크게는 세 가지, 오늘 먹거리에 관한 두 가지 기적, 이 기적의 사건을 좀 잘 되새겨 보시고 그 루트를 따라 역사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루트를 잘 따라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가득히 넘쳐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놀랍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 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기적, 또 세 번째 기적, 또 두 가지 먹거리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렇게 굳게 믿고 하나님 하자고 하는 대로 담대하게 행하고 또 따라 나갔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는데도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의 내용들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찾아오고 중심이 되고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